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그의 앞에서 자고.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나라의 변방 쪽에 있어서 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나라의 중심 지역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무려 3만 명이나 뽑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이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이 법궤를 이동하는 장면인데, 자,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아멘.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뽑은 이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궤를 옮기는데 무엇을 사용합니까? 수레를 사용하는데 그냥 수레가 아니라 어떤 수레요? 새로운 수레죠.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거룩한 물건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지금 새 수레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로 옮기고자 하는 것은요, 율법에 지금 위반되고 있습니다. 왜요? 법궤를 이동하는 것은 아무나 가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선택하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민수기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람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그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같이 합니다.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또 같이 합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고앗 자손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성물을 만지면 그들이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바로 하나님은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이 법궤를 운반할 수가 있으며 만약 그 거룩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을 것이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뽑은 3만 명의 사람들은요, 레위인들도 아니고 고앗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고 만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잘 보세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 깊은 관심과 열정이 있다 해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거스른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 한번 그 모습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멘. 법궤가 있던 집이 누구의 집이었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이었죠. 이 아비나답의 집은 옛날에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후로 계속 그의 집에서 보관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법궤를 다윗은요, 이스라엘 중심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아유는 법궤를 앞서서 가게 되었고요. 이 아유는 아비나답 아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뒤를 따라서 누가 따라갑니까? 또 다른 아들 우사가 법궤를 싣고 있는 수레를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과정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 율법에 근거하여 심각한 위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법계는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자, 우리 마지막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자, 드디어 법궤가 이동이 되고 있죠. 다윗은 온갖 악기로 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했다는 것은요, 지금 이 법궤를 이동하는 의식이 얼마나 거룩하며 진지하며 성황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과정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마치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진지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감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주의 뜻이 맞지 않으면 이것은요 주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교회 봉사, 이 모든 섬김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내가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요 주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드려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 중심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의 뜻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뜻이 제시할 때에 때로는 더 늦고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무엇인가 느려 보일지라도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내 열심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서 교회의 유익을 세우며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분명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아버지 노력으로, 자기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법궤를 옮기고자 무려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이것을 진행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물들이에 우리 모습도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때로는 아버지여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아버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아버지에 맞지 않고 교회 가운데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욱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 중심의 열심과 내 중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열심이 되어지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내 노력과 내 모든 의지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더욱더 우리 안에서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귀한 가정 속에 더욱더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따라서 교회하고 가정도 더욱더 주님께 이끌 수 있는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